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분위기도 좋고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 생각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아내들을 너무 예쁜 아내들을 두면은 걱정 근심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강도사님 아니지 왜요? 강도사님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2번 이런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2번 죄를 질 때는 아브라함이 입이 무거워가지고 왜 그런 죄를 범했는지를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이삭은 마음이 어린 사람이라서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고 하면 내 생각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잘못되면은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의하여서 이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이런 모습이 어때 보여요? 좀 잘못된 것 같죠? 잘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죠? 네. 분명히 잘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그 결과 이 일 이후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은 12절 이하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거뒀대요. 100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심기워진 씨앗이 몇 배로 결실한다 그랬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배로 결실한다는 것은 엄청 풍년을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30배 거두는 것도 잘 거두는 것이고 60배 거두면 너무 잘 거둔 것인데 100배나 거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거두고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때요? 잘못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죠.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막 복 주시는 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비단 이삭과 아브라함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이삭의 생애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객관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서운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담대함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부끄럽죠. 그렇죠? 누이라고 속이고 저기 가서 안 보는 데나 가서 껴앉던지 저기 그냥 창문에서 그냥 훤히 보이는 데서 껴앉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이제 그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잘못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반성하기는 또 이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매번 똑같죠? 매번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복주고 오히려 이삭을 복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내 손에 쥔 굳게 짚고 이거는 내가 못 내놓습니다 하는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로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놓지 못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쫄딱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비로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불신앙과 신앙은 그거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은 나를 믿어야 돼요. 내 꾀와 내 지혜를 믿어야 되고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내 생각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은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사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번 복 주실 때에도 우리가 알아챘어야 되는데 이삭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한 번 부전자전 아버지의 죄를 아들도 똑같이 짓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신앙이 좀 생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세판을 내리 하나님 앞에 잘 못해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위하여 3번이나 반복하여 이런 이야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왜 문제입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살라 그래요. 내 자신을 믿으라 그래요. 내 꿈을 펼치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말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하죠. 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안 그랬다고 우기지 마세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 조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신앙적인 조언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삭 통하여서 5절에 이야기해줘요. 5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5절이 동의가 되세요? 혹시? 아브라함을 다 우리가 겪고 왔으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아브라함은 꼭 그렇게만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았다고 우기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들이 보거니와 하나님 앞에 잘한 때도 있었지만 실패한 때도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한 때도 많이 있었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때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는 아브라함의 언제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평가하냐면은 순종했을 때 성숙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반항도 했다가 그리고 또 효도도 했다가 이렇게 자녀들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기억하죠? 효도하는 그때로. 옛날에 경찰서 들락거릴 때 말고 조모 집사님에 의하면은 경찰서 들락거릴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효도하는 그 모습이 전부인 것 같아. 전부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세상은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요구하지만요.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얼마나 우리를 닮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속이는 그 장면 바로 앞에 지금 왜 속이게 되었어요? 또 왜 속이게 됐냐고 하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가서 속이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한 이 땅에 머물고 거주하라 이거예요. 이미 그 이야기를 꼭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살았다고 하면은 이삭이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충분히 축복하시고 충분히 이삭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지요. 근데 이삭은 못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못 믿는 거예요. 신앙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현실에 입각하여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은요, 하나님이 흐려 보이고 멀리 보이고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누구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요, 그 십광야에서 이제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십광야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와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하니까 반성하고 사울이 떠나고 반성하고 떠나고 반성하고 떠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2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27장 1절 456쪽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포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십광야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쫓는 그 사울 등살에 못 이겨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어떻게 된다고요? 붙잡히리니. 필경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자기의 생각, 이 생각, 다윗의 생각이 어때요? 옳아요? 틀려요? 다윗의 생각은 틀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라고 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냐고 하면 이 다윗은 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축복하고 흥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반드시 잡혀서 이제는 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가면은 나를 국경 너머로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계획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기도 없이 다윗이.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딱 한번 기도 없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줬는데 그 시글락이라는 땅에 살다가 1년 4개월 만에 아멜렉과 연합한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다윗의 모든 식솔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출처는 어디서부터냐고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그래도 똑똑하고 다 경험도 많고 다 잘 판단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필경은 망하리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사람의 생각은 문제가 안 됐어요. 생각대로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생겼느냐? 타락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락 이후에. 그때 타락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사단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그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내 생각에 보기에 좋았더라. 내 생각에 맛있겠더라. 내 생각에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더라.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사는 그것이 죄예요. 그러면 죄가 아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우리는 망가진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했던 내가 내 자신을 향하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할 때 우리를 호랑이 닮지 않게 하고 원숭이 닮지 않게 하고 누구를 닮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이후에는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면은 그 길은 필경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하여 늘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은 필경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쫓아가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손에 동족과 싸우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다 해결해 주셨으면 너무 좋은데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를 의지하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안 되는구나. 잘못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죽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은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망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면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놓지 않아요. 우리 성호를 군대로 보내지만 우리 성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거예요. 힘들지요. 외롭지요. 그리고 자유가 제한되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네? 논산훈련소에서 네? 훈련을 막 27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막 대오를 지어가지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밑에 차들이 그냥 슝슝 다니더라고. 야, 저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가 없어진 다음에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네. 우리 성호도 그런 외로움을 다 겪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호를 사랑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낮아지면 낮아지고 우리의 부족을 보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행이라는 거 아니라요. 갑자기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일단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메모지를 이렇게 빼시고요. 빼시고 또 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천천히 뽑아주시오. 천천히. 뭐 나오나 계속. 계속. 아, 힘들어. 못 쓰시는 거예요? 아하, 참. 예. 강사님 아주 어디 가면 안 되겠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벤트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